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죠. 이 족보가 14대, 14대에서 세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창작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런 질문, 물음을 자주 해요. 근데 오늘 족보는 계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이 아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정확한 것이어서 마태는 제일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6절까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라합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위기를 피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요. 거기 나오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세라와 베레스지요.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간음, 살인을 했고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오히려 방탕하고 허영의 죄,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의 가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참으로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족보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히스기야, 므낫셋,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주로 이제 여고냐까지인데 7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놀라운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 야훼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을 보면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 왕국도 영광스러울 때가 있고 수치스러울 때에는 쌍곡선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국 이스라엘을 나눠버렸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훌륭한 경건한 왕의 자녀들이 멸망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요시야의 아들들 이 여고냐와 그 형제들이 왕국이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영적 자손을 남겨두기 위해서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악한 왕 밑에서 또 선한 아들 왕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영적 자손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12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여고냐부터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후손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여고냐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수룹바벨, 수룹발은 아비에 돼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 가문의 족보, 계보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마태는 그것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라진 암흑 시대에도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오셔서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에 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14대. 이 14라고 정리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2번 반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로도 영원히 이루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계보를 족보를 읽으면서 보면 나코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누구나서 죽고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마태가 계보를 족보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고,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 아버지를 닮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언약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 그 세대들, 소망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처음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질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이름이 합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이름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동시에 인간이 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믿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원자로, 구세주로, 마지막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오늘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참으로 부족하고 흠도 많고 연약하고 악하고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흠도 많고 부족하고 모순 덩어리인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탄생과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